그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에 대한 법이라 합니다. 이 정결에 대한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 뭐 손 깨끗이 씻는다 그런 건 아닌 줄은 아시죠? 이게 정결과 불결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자체가 악한 것을 불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불결하다,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장에서 15장 또 16장까지 가는 것은 한 상징적인 불결이고, 상징적인 그 불결과 부정한 것은 죄를 나타냅니다. 자, 12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출산 후 정결에 관한 법. 자, 이 2절에 이 전체는 이제 출산을, 여성이 출산하면은 여성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어머니가 죄인으로서 악이 놓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죄인인 것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본성적인 죄인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 낳는 것이 잘못인가?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가정기도문에서 읽었었죠. 2절에 여인이 임신하여, 이것이 원래 무슨 뜻이라 그랬죠? 뜻과 연결된다 그랬죠? 제라라고 씨를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자를 낳으면, 또 그 뒤에는 또 5절에 여자를 낳으면, 여기 남자와 여자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라고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남자라는 것은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입니다. 아기 낳는 것을, 아기 임신하는 것을 이 씨를 갖다가 만든다, 이런 표현들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씨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씨 맺는 그 채소들을 만드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너를 누를 것이다. 그것도 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것이 안 나오는데, 이 단어를 통해가 뭘 나타내느냐?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고 창조하신 그 일을 계속하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일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왜 부정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녀를 낳는 이 일도 죄인으로서 이 일을 합니다. 이 부정한 기간을 두 기간으로 정하죠. 첫 번 7일 동안은, 출산한 지 7일 동안은 심한 부정의 상태다. 여자는 14일을 심한 부정한 상태랍니다. 그 상태는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하혈하는 그 상태와 같답니다. 그 부정을 왜 부정이라 하느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선은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의 경우도 안에서 생명 현상이 있다는 것이 표시잖아요. 생명이 바깥에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생명이 바깥에 나오니까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그렇게 부정한데, 그럼 여자 아기를 낳을 경우에는 왜 14일 동안 부정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순한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간차
공격 시간처럼 이렇게 하셨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걸 나타내셨죠. 그 출산했을 때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는 때도 그 남자 낳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여자 낳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의 그 심한 부정의 기간을 더 길게 해서 그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순서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하나라는 걸 나타냅니다. 또 하나 어떤 면에서 미래의 어머니, 미래에 또 이 딸은 또 하나님의 창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긴 기간을 줍니다. 자, 1단계의 심한 부정이 그렇고 2단계의 심한 부정은 출산한 지 이제 7일이 지나고 남자는 33일 동안, 여자는 14일이 지난 다음에 66일 동안 또 부정한 상태인데, 여기는 부정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반쯤 부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한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 임산부에게 몸이 닿으면 닿은 사람도 부정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 33일이나 여자 아기의 경우 66일 동안은 그 사람이 닿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성전에서 드린 제사 중에 제물 중에 일반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무슨 제물이죠? 어떤 제물? 예, 화목 제물이죠. 그 화목 제물을 집에서도 그거는 못 먹는 겁니다. 가져와서. 그런데 이 부정한 기간이라 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부정한 여기 산혈 4절에 보면은 12장 4절에 사 절 한번 읽읍시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니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 33일 동안은 산혈이 깨끗하다 하는데 이 원래 뜻은 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샘. 말하자면 아기집이라 할 수 있죠. 피의 샘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불결한 기간이라기보다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전 부정한 상태라서 사람들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사람이 심각한 죄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출산한 자손이 번성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가지 못하고 거룩한 물건을 거룩한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불신자들은 그것으로 끝나죠. 신자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아기집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기간을 주었습니다. 또 이 기간은 한편으로 출산한 여성에게는 충분한 쉼의 기간이 되는 거죠. 일 안 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출산은, 여성이 출산한 하나님의 그 인류를 창조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너무나 거룩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결하게 하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중에 여기서 특히 축복이 되는 것이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은 8째 되는 날에는 남자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희 씨를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고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보통 사람에게는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도 전에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자녀를 낳는 것이 단순히 후손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머니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는 사람보다도 정말 집안에 가만히 있는 그 임신 기간과 또 출산, 양육 그 기간은 다른 어떤 곡식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을 낳는 기간으로서 참으로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죄 가운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언약 백성 자녀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13장 제목 읽읍시다. 살이 썩어가는 병자와 옷과 가죽은 부정함. 자, 이거는 흔히 이제 나병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요즘으로 말하는 나병이나 문둥병이 아닌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옷에 대해서도 나병이 생긴다 하고 집에 대해서도 나병이 생긴다 하니까 이건 나병이라기보다도 어떤 것을 부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나병을 진단하는 그 기준은 3절입니다. 1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단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살이 우묵하게 들어간 겁니다. 피부에 뭔가 피부병처럼 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살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또 다른 쪽에 보면 이것이 계속 번지면은 이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이 우묵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죠? 피부 껍질만 병이 생긴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계속되는 병을 진단해서 부정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신중히 부정하게 그걸 관찰해서 부정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껍질에 그런 게 생기고 뭔가 좀 우묵하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바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일 동안 좀 관찰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번지면 이것은 안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해서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 대한 부정입니다. 앞쪽에 음식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했죠. 또 출산과 관련해서 부정을 이야기했죠. 사람의 몸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세 가지가 이것인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혼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음식, 혼인, 사람의 몸에서 이제는 죄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 죽은 다음에 원래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살이 썩어들어가는 병을 가진 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혀 벌과 관계없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요즘도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병이 생깁니까? 신비하게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런 병이 생깁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나병이 아니죠. 살이 썩어가는 병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특별한 상징으로서의 어떤 직분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또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와 심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은 백성들이 사는 진 밖에, 그때는 그 텐트 치면서 이렇게, 그때 텐트를 해봤죠. 주로 그 나뭇잎 이걸 통해서 또 가죽 같은 걸 가지고 가리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인데, 백성들이 함께 쭉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그곳 바깥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나갔던 사람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제 14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47절부터는 옷이나 가죽에 생기는 어떤 피부병처럼 곰팡이가 생길 경우에 이것도 그 51절에 보면 그 퍼지면은 이 겉에 보이는 것이 계속 퍼지면은 그것은 뭔가 안이 썩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옷들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관찰했는데 퍼지지 않으면 원래 그 색이 생긴 부분은 잘라내기만 하고 불살라, 나머지는 썩게 합니다. 자, 사람은 몸이 썩어가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옷 같은 경우는 계속 썩어 들어가면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일이 있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정말 그런 살이 썩어가는 가운데 인생을 끝나더라도 바깥에 있지만 그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보통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인으로서 언젠가 죽어가는 썩어가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야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살이 썩어가는 병자들은 바깥에 두었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치신 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그 기적, 병을 치료한 그 기적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그 살이 썩어가는 나 환자를 고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살이 썩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닿으면은 그 손이 닿은 사람도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살이 썩어가는 그 사람 위에 직접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살이 썩어가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이런 의식법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런 병자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병이 있으면 냄새 난다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14장은 읽읍시다. 살이 썩었던 환자와 벼간이 썩은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자, 살이 썩었던 그래서 진 바깥에 있었는데 나았잖아요.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니까 나았다. 그럴 경우에는 14장 5절 6절에 보면은 새 2마리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새 2마리를 가지고 새 1마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흐르는 물에서 새를 갖다가 한 마리를 잡습니다. 5절 6절에. 그리고 6절 1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그 원래 잡은 새의 피하고 이 그 어떤 그 식물입니다. 식물에다가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가지고 살아있는 새에다가 바르고 살아있는 새는 놓아서 살려보내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살이 썩은 사람들의 정결하게 하고 더러움을 없애고 살아보낸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옷을 빨고 털을 다 밀고 그다음에 몸을 씻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사는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7일 동안은 그 자기 그 천막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7일이 끝나는 날에 다시 한 번 더 정결례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살이 썩는 사람을 다시 회복할 때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의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물도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20절은 뭘 이야기하죠? 번제와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대개 또 뭐가 들어가죠? 제사장 위임할 때 속죄제, 번제, 소제 다 하는데 제사장은 화목제를 하죠. 화목제. 화목제 대신에 14절에 보면 속건제를 합니다. 속건제.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더럽게 하거나 그런 경우에 배상을 하면서 5분의 1을 배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살이 썩는 사람을 회복할 때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썩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무슨 손해를 끼쳤겠습니까? 그 사람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썩은 것에 대해서 배상금을 내고 이렇게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그만큼 이 사람의 몸이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피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에 바르고 또 기름으로 또 이렇게 바릅니다. 이건 제사장 위임식 할 때와 똑같이 합니다. 피를 오른쪽에다가 바르고 기름도 같이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썩다가 새롭게 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신을 바치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이 썩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는데 보통 정결한 상태로 돌아오는데 제사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의식을 하나님 형상으로서 의식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또 보통 사람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특별히 하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렇게 우리는 발라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의식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있는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몸이 썩었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없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가진 자기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뒷부분에는 집에 어떤 겉에 어떤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면 한동안 관찰을 해봅니다.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고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니다. 7일 동안 관찰해보고 그 다음 갔는데도 또 이게 번지고 벽돌이 움푹하게 들어갔으면 뭐죠? 벽돌 안이 썩은 겁니다. 그러면 집 전체를 다 이제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자, 사람 몸이 썩어져 가는 것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옷이 썩어가는 것, 집이 썩어가는 것, 이걸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정말 썩어져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살아갈 때도 우리의 본성상 죄인임을 알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15장은 제목 읽읍시다. 남자와 여자의 몸에 관한 규례. 자, 이것은 성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이 성적인 기관에서 뭔가 고름이나 피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나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침실 생활을 했는데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아기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도 또 부정하다고 합니다. 다 피나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타락한 세상에서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런 그 과정도 본성적인 죄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부부의 침실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죄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여성에게서 매일 나오는 피, 그것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매월 나오는 피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하나의 병으로서 나오는 것도 또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람의 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정결의식을 하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성과 침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장 제목 읽읍시다. 제목 대속죄일. 네, 대속죄일. 자, 이 대속죄일은 1장에서 15장까지 이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한 결론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7월 며칠이죠?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들어가지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도 용서하고 또 백성의 죄도 용서받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속죄일에서 특별한 것은 그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할 때는 염소 2마리를 속죄 제사라 하죠. 그 중에 1마리는 잡아서 태워서 제사로 드리고 또 피는 뿌리는데 1마리는 어떻게 하죠? 저 광야로 살아서 살려서 보냅니다. 그것은 아까 그 살이 썩어가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할 때에 새 2마리를 가지고 1마리는 잡아서 제사로 정결케 하는 데 쓰지만 하나는 날려보낸 것과 똑같죠. 이렇게 보낸 염소를 뭐라고 하죠? 우리 중고등 혹시 생각나요? 들판으로 광야로 보낸 염소를 아사셀이라 합니다. 아사셀, 보낸 염소. 무슨 뜻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뭐 보냈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광야로 보냈으니까 거기서 죽겠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뜻이 있죠. 또 살려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저 성문 밖에서 피 흘리고 제사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를 저 바깥에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사는 진 밖에서 태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진 밖에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7장 제목 읽읍시다. 거룩한 식생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고기를 잡아 먹을 때는 이 성막에 와가지고 거기서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 기름은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됩니다. 피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막에서 회막에서 피를 쏟기 위해서입니다. 자, 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 한 곳에 있고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서 그렇게 하되 피는 그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성막에 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사에 드릴 수 없는 고기,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는 못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있는 곳에서 잡아먹어도 되는데 피는 또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18장은 제목 읽읍시다. 거룩한 침실. 18장 처음과 끝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혼인의 신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에는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엄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일에 건친 상강도 있고 심지어 짐승과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란하지 않고 부부가 침실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성의 순결을 유지하라는 말의 가장 중간 21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 앞과 뒤에 음행을 하는 것을 금합니다. 음행을 하는 것을 금하는 가장 가운데는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음행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편으로 모시고 정절을 다하는 사람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정말 정절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성적인 깨끗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우상숭배적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